오늘 저녁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거룩한 금요 저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의 무거운 짐들 이제는 좀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우리가 옛날도 아니죠. 요즘 다 그러죠. 여자분들, 결혼한 여자분들이 제일 편한 곳이 어디예요? 자기 시집이 아니죠. 친정. 친정이죠. 친정 가면 뭐 합니까? 절대 설거지 밥 안 하죠. 엄마가 해주죠. 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친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전에 나왔으니까 세상 속에 있었던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으시고 잠시 소음 속에서 잠시 벗어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놀라운 역설이 담겨 있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진정으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덧없음 속에 흔들리는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낮은 형제의 역설적인 자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펴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도전적인지 혹시 느껴지십니까? 세상은 낮은 자를 어떻게 바라보나요? 가진 것 없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무시당하지요. 돈이 없고 학벌이 낮고 직위가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세상의 냉정한 시선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요. 또 낙심의 늪에 빠지기도 하지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 기준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돼야 말이지요. 하지만 야고보는요, 그런 이들에게 세상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시점으로 놀라운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높음은 세상적인 어떤 성공, 물질적인 풍부함 또는 사회적인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높음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영적인 지위, 곧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적인 영광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세상의 어떤 명예 또 어떤 부유함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이 땅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가끔 여러분들도 간증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을 겁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매우 가난한 환경에 자랐습니다.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도 못했더라고요. 늘 자신이 무슨
이방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변두리에서 주변 사람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존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어느 날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음성을 들은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이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계속 머문다는 거예요. 계속 머물다 보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새롭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아, 내가 세상에서 보잘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고 계시구나.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낮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높은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분은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가진 것 없다고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부유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특권을 기쁨으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 덧없는 잣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존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보배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중받을 만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뭐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낮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높음을 발견하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10절 상반절입니다.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아멘. 자, 9절 말씀과 같이 마찬가지로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명령입니다. 세상은 부한 자를 우러러보고 그들의 재물과 권력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동경합니다. 돈과 권력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때로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요, 부한 자에게 역설적으로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부유함이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유함으로써 교만과 탐욕에 빠지기 쉬운 위험한 유혹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부유함 이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물질적인 거에만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지요. 재물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지위를 얻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 이것을 아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부한 자가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자신의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깨달아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력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는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대학교 때인데요, 저의 이제 건너에 어떤 그 아저씨뻘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아저씨뻘이 있었어요. 대학교를 가셨어요. 건국대학교를 했는데 내가 이제 몇 년 후배로 들어갔죠.
공부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전액장학금 졸업할 때까지 잠깐 팍팍 탔는데 그 할머니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애들 장학금 타게 하면 안 된다고. 왜요? 그랬더니 지가 잘해서, 지가 잘나서 받은 줄 안다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부유한 것이 죄가 아니라고 했죠. 자, 부유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유해졌어요. 열심히 노력했겠죠. 로또 받은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겠죠. 하지만 여기서 교만해진다면 자기가 자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이 부유함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어휴, 저놈의 자식 지가 잘나서 지가 다 벌어먹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 마음이 아마 그 할머니의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에 찍힌 어떤 숫자, 그런 재물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사회적으로 생겨난 그 어떤 스펙, 어떤 나의 지위,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영적인 만족과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런 부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부자가 됐습니다. 늘 자랑합니다. 가진 것이 엄청난 재산이 있다라고 자랑을 하곤 합니다. 값비싼 옷을 입고 화려한 차를 타고 다니며 모임 갈 때마다 난 금고에 돈 이만큼 있어. 뭐 자세할 건 없고 그냥 금덩어리 몇 개 있어. 뭐 이런 정도로 살짝 얘기합니다. 땅 글쎄 차 타고 한 30분 달려야 내 땅에서 입구에서 끝일까? 뭐 그렇게 얘기도 하지요. 뭐 농담은 식으로 하겠죠. 주식도 많아. 다 내 거야.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또 돈도 펑펑 잘 쓰기도 해요.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이것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지혜로운 어르신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 양반, 참 대단해. 열심히 벌었구만. 열심히 모아왔어. 근데 부자 양반, 지금 이렇게 자랑하고 있지? 이거 그냥 이 땅에 남겨두고 가야 할 거 아니냐? 이거 남이 거 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봐. 자네가 아무리 쥐고 있어도 쓴 거 두면 이거 누구 거야? 네 거야? 남이 거 되는 거야. 이 농담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유함이 갖다 줄 수 있는 그 행복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물이 많을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한 걱정, 염려, 이것들이 커지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진정한 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과 만족입니다. 그러므로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 즉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풀의 꽃과 같은 부의 허무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부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풀의 꽃으로 비유하면서 아주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죠. 아까 일단만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들판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쁩니까? 풀 사이에 피어난 작은 꽃이랄지라도 그 색깔, 모양 참 여러 가지로 알록달록합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잠시 피어 아름다움을 뽐내고 사람의 눈을 사로잡고 감탄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캘리포니아 날씨 엄청 뜨겁죠? 비도 별로 안 옵니다. 사막에 메말랐습니다. 이렇게 빛이 째리고 또 건조한 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름답던 그 꽃, 눈 깜짝할 새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그 찬란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게 됩니다. 부자의 재물과 권세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강력해 보여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됐지요. 고대 이집트의 이 파라오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들, 그리고 근대의 수많은 독재자와 재벌들, 막강한 권력과 헤아릴 수 없는 부를 다 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명예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국은 무너졌고 그들의 이름은 이제 역사책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박물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한 시대의 영광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덧없는 과거의 흔적뿐입니다. 그들의 재물이 영원히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렇지 우리가 성경책만 봐도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성경책 속에는 외부 이방인이지만 굉장히 막강한 나라도 나왔고 막강한 왕족도 나왔고 왕들도 나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삶 속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이 역사 성경 쪽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온갖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순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말씀 속에 여전히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는 건강과 아름다움 그리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요, 시간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쇠약해집니다. 아름다움은 퇴색해지죠. 젊음은 사라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풀의 꽃처럼 잠시 피었다 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걸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쾌락은 마치 풀의 꽃과 같습니다. 잠시 아름답게 피어나 우리의 눈을 현혹할지라도 결국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덧없는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허무한 것입니다.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금으로 만드는 왕관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남들보다 세상 옆나라의 어떤 왕들보다 왕관을 더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선 이것을 가지고 마치 모든 권력은 여기에 다 있는 것처럼 여겼죠. 그렇게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영광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매일 왕관을 닦죠. 닦고 또 닦고 혹시나 작은 흠집이라도 생길까 노심초사합니다. 그 왕관을 관리하는 신하들은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조그만 스크래치만 났어도 아마 목이 댕강 잘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왕궁에는 한 늙은 신하가 있는데 이 늙은 신하는 항상 성경을 읽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땀방울이 맺힌 이 성경책이 항상 들려 있습니다. 그 왕은 그를 보면서 이렇게 비웃습니다. 에휴, 저 늙은이 맨날 책만 들여다보네. 뭐 성경인 줄 몰랐겠지요. 저게 밥 먹여주나? 이럽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이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화려한 금 왕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왕의 머리 위에 써졌겠죠. 자,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겠죠. 그러면 이 왕관은 결국에는 금이 벗겨집니다. 녹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어떤 박물관에 이렇게 구석에 박혀 있겠죠.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영광은 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린 겁니다. 자, 한편 그 늙은 신하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손에 들려 있었던 이 낡은 성경은 역시 후손에게 물려줬겠지요. 아들 또는 손자에게 이제 귀하게 물려졌을 겁니다. 그 성경에는 그의 땀방울과 눈물 그리고 말씀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보물이 됐습니다. 왕의 금의 왕관은 결국 먼지만 쌓였지만 늙은 신하의 땀 밴 성경책은 수많은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생명수로 남아 있습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진정한 보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하의 자손들이 그 낡은 성경책을 보면서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빤하지 않습니까? 다 낡았습니다. 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년 된 거야? 이 우리 할아버지 도대체 이거 갖고 몇 년을 읽으신 거야? 도대체 몇 번을 읽었을까? 이런 상상을 하며 놀라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하며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낡은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의 말로 결코 시들지 않는 진정한 보물인 것입니다. 이 금요 저녁 세상에 덧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지 않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풀의 꽃처럼 시들고 말라버릴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굳건히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는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얻는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축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부자의 이런 비유의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재물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성되이 살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혹시 가시면서 그래도 돈이 좀 더 있었으면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돈 좀 있으면 뭐 그거를 구제에 쓰든 내가 뭐 먹는 데 쓰든 내가 취미 생활에 쓰든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얼마나 변해 있으십니까? 수없이 많은 성경을 읽었는데 얼마나 내가 바뀌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당장 변화가 생기기는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노시는 자가 평생을 그 낡은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기도의 자세, 그 모습, 이것이 아마 자자손손 물려지면서 그 자자손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한 늙은 신하와 같은 그런 축복된 지체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풍요롭게 하고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진다면 그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근데 이렇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무엇을 자랑으로 삼아야 할까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충복기도를, 통성기도를 할 것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받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삶의 변화를 이끄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